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때 인생이 어때요? 그냥 편안합니까? 굽이굽이 흘러가죠? 물줄기가 쭉 하나 관통하지 않고 여러분 냇가의 물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인생이 똑같죠. 한 곱이 넘으면 좀 편안하게 갈 것 같은데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고비를 넘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또 있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때문에 이제 어떻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쪽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형통했다. 이렇게 이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게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둠도 없고 좌절도 낭망도 없고 평탄하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이 아브라함의 함축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도 많으시고 또 굽이굽이 참 인생이 곡절이 많은데 여러분의 인생보다 아브라함은요 수십 배 힘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한번 보자고요.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하란에 들어갔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하란을 배웠으니까 그쪽 이제 넘어갈게요. 하란에 들어와서요. 아브라함의 가장 막내 동생이 죽었어요. 막내 동생. 죽었죠.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죠. 아버지가 계시고 형님이 계시는데 막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가족사 괜찮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아버지가 그 하란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성녀예요. 불임 여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인생보다 훨씬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자식을 앞세우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 데라가 일평생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가슴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신의 힘으로 한번 자신의 가문을 멋지게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출발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 가문을, 내 후대들을 어느 가문에 못지않는 가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한번 이 자식들을 멋지게 세워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란에 도착해서 그 데라의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 슬픈 역사예요. 슬픈 역사. 그때 이 가족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그 일로 절망에 빠졌고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하란에 왔는데 물론 좀 격기를 갔습니다마는 하란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온 결과가 막내 아들의 죽음이에요. 동생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슬픔에 잠겼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셔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출발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가족사를 여러분 들여다보면 이 가족사가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괜찮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사보다도 훨씬 더 우여곡절이 많아요. 슬픔과 도저히 비전이란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람의 인생은 모든 일이 순탄하고 모든 일이 다 풀리고 다 잘 됐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아브람에 대해서 이삭에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창세기에 족장사에 이 기록해 놓은 이 네 사람 인물을 뜯어 보세요. 한번 뜯어보면 아브람 이런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어떠한 사람 여러분보다 좋은 인생이 있어요? 아브람이 여러분보다 인생이 어때요?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정처 없이 갈대우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된다. 그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큰 환난들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1장에 11장까지 태고사, 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 이제 원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원역사라고 하는 태고사와 서론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요. 네 가지 틀로 이 사사기 구조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 구조가. 자, 아담과 하와 범죄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가하죠. 심판을 가하니까 어떻게 처벌하죠, 처벌. 심판을 가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다고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태고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주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하죠. 그럼 구원해 주시죠. 이 역사가 사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데 1장과 11장과 12장과 50장까지는 내용이 달라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태고사에 범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 처벌하시고 구원해 주고 어떤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구도. 이게 지금 창세기 서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서론에 관해서 이 태고사와 족장사의 연결교리,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금방 읽었던 12장 1절에 3절이에요. 태고사와 이렇게 보면 태고사와 족장사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장 1절에 3절이에요. 그러면서 범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이 사이클, 이 사이클에서 하나님이 이제는요 12장부터서 아브람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여 찾아오세요. 아브람이 범죄하고 큼한 인생의 우여곡절과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오세요. 그래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족장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사예요. 구원사. 하나님이 범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인생, 이 사이클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태고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족장사예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접근해 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겪지 말할 일도 겪고 또 그냥 다른 사람 기도도 하는데 잘도 가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일이 많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도대체 뭐냐 이게. 기도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 잘도 가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쓰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이거 꼬이냐. 그럼 믿음이 없거나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모르면 이런 하나님 같으면 왜 우리 믿을 이유가 없냐, 왜 있냐, 이런 하나님 같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동행 가운데 태고사의 범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사이클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작업,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 족장사예요. 그래서 이 족장사의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굽이굽이 수많은 일이 있단 말이죠. 수많은 일을 겪는다고요. 수많은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냥 순탄하게 간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사람, 족장사의 이 주인공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힘들었어요. 여러분과 다른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해본 분 계세요? 머슴 해본 분 계시죠? 여러분 머슴 아시죠? 여러분 머슴의 인생은요, 1년 동안 살고 쌀 몇 자 가져가는 건데요, 완전히 그냥 종이에요, 종. 주인이요, 뭐 뺨 때리고 이런 것들은요 다반사예요. 맞는 거는 좀 잘하면 요거도 먹고 발로 채이고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 노예예요, 노예.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잠 한숨을 따뜻하게 잘 줄 알아요, 여러분?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못 먹어요. 주인이 있는 데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있는 데서 밥 못 먹어요. 따로 밥상 챙겨줘요.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종은 따로 밥상 먹어요. 옛날에 여성들도 밥을 따로 먹었던 것처럼 여성들도 격이 또 다르죠. 주인 된 여성들하고 종은요. 종은 옛날에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문 열고 들어간 집 있죠? 그 문간방이란 뭡니까? 이렇게 그 앞에 소도 키우고 막 돼지 키웠던 그 어떤 방 안에 있는 그곳에 종들이 살았어요.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 머슴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놓고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일은 죽게 하고요. 1년 내려봐야 쌀 몇 자 가져가요. 그 자기 입을 드는 거예요. 근데 가장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못 배우고 못 사니까 그렇게 해서 땅 한 평 사고 두 평 사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 근데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20년 동안. 인생에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보면 80세로 간다면 4분의 1, 4분의 1을 종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빼고 생각해 보면 그 인생 절반을요, 종살이하고 이게 성장하는 과정과 종살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설명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험악한 인생.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를 인하여서 씨름한 일로 인해서 지팡이를 짊었죠, 여러분. 이 환도뼈를 쳐서 이 유골 이게. 여러분 이게 유골 되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뭐죠? 야곱이 일평생도 지팡이 짚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걷는 거 굉장히 불편했다고. 우리 한 집사님에 계속 죄송한데 한 집사님 같이 일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저분이 다리만 불편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을까. 목사의 마음이죠. 일하실 때 땀 뻘뻘 일할 때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마 뭐 이제 신앙을 가져졌고 충분히 소화하실 나이가 되셨고 신앙이 되셔서 괜찮은데 아마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주목을 받았겠어요. 그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우리 신앙에서는 괜찮죠. 우리 신앙으로 다 포용되고 다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도 좋은데 아마 우리 한 집사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보듬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집사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누가 계세요?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계시지만 별로 왕래하지 않고. 우리가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미안한 애들. 충분히 한 집사님 그거 충분히 이해할 정도가 되셨고 하니까 얘기를 드린 거죠. 여러분요, 이 종살이가요, 머슴이요,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서러운 밥 먹고. 여러분 서러운 밥 아시죠? 눈치 보면서 밥 한 숟. 여러분 피교육생들 때 배고프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졸지 않지만 여러분 졸릴 때 있잖아요. 피교육생이니까.
그 비교육생이라는 말, 다시 설명하면 이 머슴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리가 힘든 자리냔 말이죠. 따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이 배가 고프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일 많이 하고 눈칫밥을 먹으니까 고봉으로 이렇게 먹고 또 뭐 이것저것 다 먹어도요, 또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그렇게 서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겠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이삭도 여러분 작게 기록됐습니다. 물론 그 헌신 때문에 인생이 복됐습니다만 그의 인생도 우물 파면 뺏기죠. 우물 팔 때마다 여러분 야곱, 이삭이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우물 판다는 얘기는 여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 파면 물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에서 우물을 팠다는 말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을 파보십시오. 땅을 이렇게 길게 파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데 하여튼 땅을 하여튼 일굴 때 이렇게 여러분 이 공간만 하루 종일 땅 파보세요. 뭐 이렇게 삽으로 파보시라고요. 허리가 끊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이 길이 있어요. 이게 계단 이렇게 내려요. 계단. 이거를 다 쪼아서 만든 거잖아요. 쪼아서 좀 내려가고 이게 이러면 직선으로 파니까요. 이러면 직선 파는 굉장히 힘듭니다. 직선으로 파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m, 2m 파냐? 안 보일 정도로 쭉 내려요. 안 보일 정도로. 그래야 물이 나와요. 다 파놨는데 누군가 와서 내 것이다, 내 나라 이렇게 됐다가 하거나 뺏어갔다 생각. 자리 이거 내 자리야. 마치 그 조폭들이 그런 것들 하잖아요. 이거 내 자리인데 뭐 나와버리라거나 해봐라요. 이게 내 구역인데 니들이 왜 나와서 그래?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 파놓고 빼앗긴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 우물 하나 파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 노동과 얼마나 물질이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땀과 눈물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만만하지 않아요. 우물을 몇 개 팠는데 몇 개 팔 때마다 다 빼앗겼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우물이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물이 없는 장소에서 우물을 뺏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것이에요. 이 가정 안에 이 우물은 엄청난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그걸 파놓고 나면 빼앗겨요.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빼앗겨요. 그때 그 이삭의 인생의 허무함, 좌절감, 낭망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 이삭의 입장에서 빼앗겼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저를 싸워주지 아니하시고 왜 저 우물을 빼앗기도록 놔두냐 이거예요. 그런 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때 네가 어떻게 응답하나 어떻게 신앙하느냐 어떻게 나를 찬양하는가를 보신다고요. 바로 그 문제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거든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더 훈련할 게 있고 나의 영혼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지금도 잘라낼 거 지금도 부숴야 될 것이 남아있구나. 이게 죽는 날까지 그래야 되니까. 아직도 나에게 그런 부족함이 있다니 주님 죄송해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 그 고통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보다 더 수고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번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고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단 말이죠.
목사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보시면 그냥 평탄하다 잘 간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그러잖아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세우고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성도를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지만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거기까지 끌어올리기까지 세우기까지의 그 목회자의 눈물과 땀과 수고 그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잘났잖아요. 다 잘난 맛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잘난 맛에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그때 그 목회자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여러분은 수십 배, 수백 배 수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 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잠 못 주무시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의 영역, 인생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세요.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인생 때문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차피 창세기에 설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무슨 인생이라고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에 안개와 이슬과 같이 왔다가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슬 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 되면 안 돼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주인 문제잖아요. 그 주인을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일로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분리된 사람, 떠나는 사람을 딱 구분시켜 놨잖아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 떠나는 사람을 딱 구분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 탐할수록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냉정하심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등을 돌렸다. 13년 동안 등을 돌려요. 13년이라는 세월은요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등을 돌린 이유 하나님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을 쳐다본 적이 있는가 보세요. 얼마나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멀리 했는지 몰라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냉정하게 내쳐버려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 왜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 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은커녕 왜 기근을 주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쭉 걸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착한 장소에서 복이 딱 임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당도했을 때 짠 하고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짠할 그 자리에 뭘 주셨어요, 여러분? 기근을 줬어요, 기근. 근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거예요. 복은커녕
기근을 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애굽을 행을 해버려요. 뒤도 안 돌아봐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껏 여기까지 왔더니 나의 가족과 친척과 모든 아비와 모든 재산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하는 처사가 아브라함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근 앞에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고 애굽행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당장 보여지는 그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뜻과 무슨 계획과 무슨 섭리가 있을까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럼 다를까요? 여러분은 만약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목사님 저는 다르죠. 아브라함은요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시면 우리도 애굽으로 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라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도 옆을 봐보세요. 뒤도 봐보세요. 좀 이렇게 설렁설렁하죠?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설렁설렁해서 하여튼 여러분들부터 좀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또 설교 들으러 왔으니까 감사한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왔잖아요. 날씨도 덥고 후덕지근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녁도 못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 빨리 끝내면 은혜입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때도 또 목사님 침을 튀게 하면서 저렇게 설교하고 이게 눈치도 없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인생이 길어졌어요. 고난의 잔이 길어졌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45년 만에 하나님 인정받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가 강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가 45년, 하나님 직접 대면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45년 걸렸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늘 좀 신앙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냐고요.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45년 걸려요. 여러분은 시간을 당기십시오. 45년 걸리면 끝나요, 우리요. 아브라함 좀 인생을 길게 살아서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는요 45년 들어서 정신 차리고 신앙 바르게 쓰려고 하면 그건 죽어요, 죽어. 꽃도 못 피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빠른 속도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성도로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빨리. 단 하루를 하나님 일하다가 좀 젊은 날 일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젊은 날 일해, 젊은 날 여러분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해서 감사한데 하여튼 기도 어머니가처럼 잘해서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고 나면 몸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않는 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부지런하게 일하세요. 이러면 육신 썩어서 죽으면 썩어버릴 인생이니까, 이 육체니까. 죽으면 썩어요. 다 화장해버리고 썩어버리고 아무도 남을 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건강 주시면 건강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세월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일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하루를 일하더라도 좀 정성껏 신민을 기울여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을 아브라함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45년을 45년.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 무지한가 아시겠죠? 얼마나 믿음 없는가 아시겠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버지 작품이 아버지 작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 합당한 하나님 사람으로 속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고 그 복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돼요. 그 복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같은 인간도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45년 동안 잘못된 선택을 연속했다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잘못해요. 한 번 하면 두 번 안 해야 되겠는데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잘못을 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기죠? 아, 나도 아브라함 능가할 수 있구나.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네.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뭘 말씀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너를 보면 절망하고 실망한데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야. 계속 40년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인간 만들어놨잖아. 너는 그 정도 아니잖아. 너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너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자질하지 말고 진리 말씀 붙잡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향한 비전과 꿈이 크게 있으니까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그래요. 그게 족장사예요, 족장사.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인데 사람 만들어놨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걸 놓쳐보면 안 돼요. 창세기 족장사에서 그거를 놓쳐버리면 창세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는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아브라함 같은 인간, 이삭 같은 인간, 야곱 같은 그런 인간, 늘 잘못된 선택만 반복했던 그런 인간들도 사람 만들어 놨네. 그게 창세기 메시지. 질공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런 수고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복된 성도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